교회 소식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모임 및 행사 안내입니다. 전도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 각 전도회별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1남전도회와 1여전도회 그리고 3여전도회는 모임이 없고 나머지 전도회들은 주보에 나타나 있는 지정된 장소 확인하셔서 전도회 원래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로의 장로회 원래회 안내입니다. 12일 화요일 세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5시입니다. 공지 및 협조사항입니다. 2022년 주일학교 및 청년부 여름사역 일정 주보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과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주일에 영아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후 우리 유년부 초등부 연합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위에서 기도와 물질로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15회 서울로의 장기 체육대회 안내입니다. 10월 3일 월요일에 있으며 명지전문대학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종목으로 풋살, 족구, 피구, 탁구, 3인농구, 계주, 어린이 줄넘기 7종목으로 진행되며 종목별 참가 선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라며 문의가 있으신 분은 문화체육부장 최원철 안수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동정입니다. 입원이 있습니다. 16구역 도승희 집사님 은평 성모병원 12층 210호에 입원하셨습니다. 개업이 있습니다. 52구역 문병철 안수집사 권경 집사님 가정 파주시 문산읍 문산현대의원 개원하셨습니다. 정교인 천덕 성경읽기 마라톤 824번째 권희강 장로님 825번째 박은대 권사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대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주님의 크고 넓은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음으로 가난한 심령 가운데 부요함을 맛보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모든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
세상 보라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의 날 2부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풍성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또 고물가와 또 고유가와 고환율 등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주를 떠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저희들의 고백이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고난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희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삶을 체험하는 인생의 중요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장차 이 나라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희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병원과 가정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겉사람은 새하여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리 당략과 사리사욕이 없어지게 하시고 안정된 나라,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지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연희의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같은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부르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감사드리며 영육간에 강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출장길을 지켜주시고 또 좋은 성과를 얻었음에 감사드립니다. 7월에 가족들의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해외여행을 잘 다녀오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큰 아들 부부와 함께 또 오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딸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최우선되며 하나님이 최고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주님이라는 보물을 얻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생기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게 하신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7번째 생일을 건강하게 맞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족들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주님, 늘 감사하며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의 전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10의 1조로 또 감사로 구제로 선교로 또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또 생활의 염려 어려움으로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의 사랑과 경의가 자비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또 더운 날씨에도 또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이 더운 여름 영육간에 지치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 말씀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호감을 갖고 계시는 그 사람의 유형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난 이런 사람이 참 좋다. 나는 이런 사람은 참 비호감이다. 저마다의 기준이 아마 다들 있을 텐데요.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기 있는 호감형 직장 동료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위는 매일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주는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상냥한 동료가 좋다고 합니다. 회사 돌아가는 거 뭐 다 몰라도 그냥 날 보면 잘 지내셨어요 라면서 상냥하게 웃어주는 동료를 볼 때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2번째로 서툰 업무를 정말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고 잘 알려주는 동료가 너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위로 조용하지만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가끔 간식도 챙겨주고 좋은 말로 격려해주는 배려형 동료를 좋아한다라고 말하죠. 반대로 비호감형 동료도 있습니다. 3번째 3위는 업무 능력이 너무 뒤처져서 그 모든 일이 나한테까지 막 넘어올 때 그 사람 너무 싫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호감과 비호감 같이 가지고 있는 동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냥한데 일을 너무 못해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겠죠. 또 충분히 능력을 갖고 있고 시간도 갖고 있는데 요령을 피우면서 일하지 않는 게 뻔히 보이는 동료를 볼 때 정말 비호감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대망의 1위, 다른 사람이 해놓은 성과에다가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동료가 가장 비호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동료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 지배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지요. 정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자기 지배력이 강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하죠. 적당한 자기의 지배력은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과하게 되는 경우에 자만과 교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가시처럼 찌르게 됩니다. 이러한 자만과 교만은 겸손과 순종을 잃어버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도 하죠. 이렇게 자기 지배력이 강한 사람과 하루하루를 살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저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이런 인간의 지배력, 자기 지배력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리고 그 초대하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선 그 초대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호감하시는 동료,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제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호감을 가지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호감을 가지시는 자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합니다. 자기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자기 자랑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자기 자랑을 부인하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를 지고 먼저 자신을 부인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해방의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해방의 통로이신 십자가 고난을 앞둔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빌립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빌립에게 선생님, 제발 그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이젠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치고 나오셔서 드디어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선언이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권을 선언하는 많은 정치인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탁자를 치고 나와서 이제 내가 등장할 때가 되었구나. 아마 예수님이 당시에 대권을 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구세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정치혁명가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한자리를 하기를 원했다라면 드디어 그 예수님 캠프에 있는 참모들은 만세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내 인생의 고생이 끝났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대권을 선언하시는구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제 정말 때가 왔다. 제자들도 이제 길에서 자는 것 그만하고 이제는 로마의 이 정권을 부수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권한을 우리도 누리겠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결코 무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팬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시대의 화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서 어깨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이었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호가호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생 끝이구나. 행복의 시작이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니 그 영광을 같이 좀 나눠 먹어볼까라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의 첫 발언이 그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어요. 그 발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살려고 모였는데 죽자고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은 마음이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직업도 버리고 이 예수님이란 분을 이렇게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죽을 테니 너희도 같이 죽자. 내가 먼저 썩어질 테니 너희도 같이 썩어지자. 심지어 그 이유도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냐.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순간 얼어붙었죠. 왜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 역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힘들까요? 왜 내 의견을 꺾고 내 생각을 뒤로 감추는 것이 어려울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가? 왜 나를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이유. 바로 내가 감추어질 때 나 자신이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조용히 뒤에서 일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것이란 두려움. 죽으면이라는 이 고개를 넘어서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내가 소멸되는 것 같거든요. 내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의 존재조차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석에 조금만이라도 내 이름을 적어놓기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왜 또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두려움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는데요. 바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드러나고 싶은 욕구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줘야지만 내가 나라는 것을 느낀대요. 내가 자존감 자체가 너무 없어서 옆에서 잘한다라고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소멸감을 느끼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루를 버텨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으나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실제로 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하죠. 누가 과연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냐 낮은 자냐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전도를 나갈 때도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도 그들 안에서는 누가 예수님 곁에 있을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은 13장과 14장으로 이어지며 예수님은 냉랭했던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러한 욕구는 점점 인정받고자 하는 중독이 되었고 자기 부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미랄의 삶, 이 미랄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썩어지는 삶, 미랄의 삶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자랑,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주인된 자리에서 나 자신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미랄이 농부의 목적대로 땅에 심기는 것, 이것은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비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이 씨가 땅에 심길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뿌리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미랄이 뿌리는 농부의 비전에 반기를 들고 땅에 심기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벽씨를 뿌리고 그리고 콩을 뿌리고 팥을 뿌렸는데 모든 씨앗이 땅에 심기기를 거부하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어떤 소출도 얻을 수 없고 그 한 알의 밀만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리고 미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심기려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야망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랄들이 비전을 갖고 심기기를 원하시지
야망을 갖고 한 알 그대로 있는 삶을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열매 없는 밀알은 결국 썩게 되거나 지나가던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기 때문이죠. 영적인 생산성을 상실한 고인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5장 44절의 모습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제자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즉 하나님께서 뿌리신 밀알이 땅에 심기기를 거부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의 밀알로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썩어지기를 거부한다면, 내가 심겨지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것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기기를, 내가 썩어지기를, 내가 희생하기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썩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기를 거부하며 내 모습 그대로 있으려고 할 때, 내가 땅에 심기우기를 거부하고 있을 때, 땅 위에 머리를 곧게 들고 자신의 빼어남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하나됨이 사라지게 됩니다. 야망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비전을 잃어버리고 야망을 찾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곳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며 내 이름이 어디든 나길 원하고 내 의견이 어디서든지 피력되길 원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의 공동체가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가정이 잘 되고 있고 나의 교회, 나의 직장, 나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썩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 되고 있다? 누가 내 목까지 겸손하고 내 목까지 순종하고 내 목까지 썩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주님께서 자기 부인의 보혈로 세우신 주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 뒤로 완전히 숨어야 하는 존재예요.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책에서. 오직 겸손과 순종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밀알로 썩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내 겸손과 순종의 문제에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드리고 내가 하나의 밀알로서 나 혼자 살아 숨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썩어질 때, 내가 터질 때 그 안에 오직 주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밀알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을 부인함과 동시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전적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은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지배, 자기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방의 통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요. 내가 스스로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다 그 열매가 썩어버리고 실제 열매가 나질 않죠. 왜냐하면 내가 터지질 않는데요. 씨앗이 터져야 떡잎이 나오고 줄기가 생기고 나무와 열매와 꽃이 피는데 내가 터지지 않는데 어찌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밀알인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완전히 쪼개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들의 공동체와 나의 삶 가운데 움틀 수가 없는 거예요. 25절에는 그 비밀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전받는 거예요.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썩어질 육신을 부인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미랄로 썩는 삶,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땅속에 깊이 묻어두고자 신실한 겸손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의 복입니다. 이렇게 미랄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희생이 아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의 미랄이 된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희생한다, 내가 썩어진다, 내 의견을 뒤로 한다 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되게 슬프게 느껴져요. 나는 내 존재조차 이렇게 어필하지 못하는 것인가? 꼭 내가 썩어 없어져야 되는가?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은 결코 초라한 삶이 아니다. 너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하게 드러낸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주님은 자신과 같이 하나의 미랄로 썩으며 희생하고 섬기는 자에게 확실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축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에요. 우리 26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자신이 주인으로 있는 자리, 나를 자랑하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도 내길 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인 채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세요. 너가 나를 섬긴다고 해서 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코.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너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란다.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외로운 순간에도, 너의 슬픈 순간에도, 너의 고통받는 모든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세상의 지배력 가운데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이 진리를 따르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초대장을 발부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 미랄로 썩는 삶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차리신 구원의 밥상 위에 우리가 계속 숟가락을 얹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실 영광이고, 행여나 그 위에 내 숟가락을 얹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제가 숟가락 얹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근성과 제 성품으로는 저를 너무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의 의견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주님, 저를 때로는 쳐서라도, 저를 때로는 가르치시더라도 저를 주님 아버지 앞에 복종케 하여 주십시오. 저는 미랄의 삶을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찾아온 이유가 그건 거예요. 자신들도 세상을 세상의 뜻대로 살아봤는데 예수님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 이방인들의 숫자가 하나하나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왔구나.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제 이 미랄의 삶을 선포할 때가 왔구나 라고 주님께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대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귀하게 여기겠다고, 너희가 미랄의 삶을 살면은 너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 귀하게 여길 테니 너희 나와 함께 미랄의 삶을 살자라고 초대하십니다. 26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세상의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자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자신의 아들을 아버지로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미랄의 삶을 살면 나도 그와 같이 너희를 귀하게 여길 거라고, 존귀하게 여길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 그 작은 귀함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으로 만족할 수 없겠느냐. 이 세상에서 조금 자기 이름 드러나는 것, 내 의견 조금 반영되는 걸로 그 잠시 잠깐 찾아오는 만족과 자랑 말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길 테니 이걸로 어떻게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큰 사랑을 가지고 와서 요만한 사랑을 가지고 만족하는 우리들에게 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쌓은 사랑이 이만큼인데 요만한 사랑 못 버리겠느냐. 요만한 관심, 요만한 자랑, 요만한 욕심 못 버리겠느냐. 나와 함께 미랄로 썩는 삶을 살자.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어때요? 요만한 것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만한 것 이만하게 만들 겁니다. 이만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을 보시며 마음이 안타까웠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너희의 주인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너희의 영적인 환경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의 패턴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땅에 심기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거든요. 어쩌면 농사 짓는 농부에게는 그것이 더 자연스럽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욕심 가운데는 그것이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시간과 공간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 자아의 지배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성공과 게으름과 음란과 무관심함과 무기력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 삶의 지배 구조를 그려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마치 우리가 회사 구조 조정하듯이 우리 지배 구조를 개편해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지배 구조를 개편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미랄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헤게모니 싸움의 피로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방의 통로가 오직 우리의 지배 구조를 그리스도 예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직 예수님을 묵상할 때만 내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어요. 영적인 시간과 공간이 정리된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미랄로 썩는 삶이 세상에서는 그냥 희생하고 소멸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기신 그 미랄의 능력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이 미랄의 삶을 살아갈 동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주님, 제 안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자랑하고 싶고,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고,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내 성과를 평가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미랄의 삶을 친히 보여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 안의 주인이 되시면 제가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복잡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냥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뭐 어려운 교리, 말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지배 구조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조용히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려면 너희는 너희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오직 나를 묵상해라. 그러면 너희는 한 알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과 결정, 삶,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나 자신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 최대한 십자가 뒤로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귀히 여기리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를 귀히 여기리라. 정말 너희가 귀하게 여김 받기 원한다면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호감형 동료인가 비호감형 동료인가 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목회 철학이 뭐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항상 성육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르치고 밝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썩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그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목회의 현장에서는 성육신하는 것이 필요하죠. 목회에 있어서 필패 공식이 뭐냐면요, 바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계몽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더 많이 목회에 대해서 알고 있고 현재 사회 트렌드도 더 많이 알고 있으니 내가 성도님들을 계몽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목회의 100% 필패 공식입니다. 성도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해왔던 모든 역사, 심지어 안타까웠던 일들까지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목회는 100% 실패합니다. 근데 저는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보며 제가 후자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도님들을 더 많이 사랑하고 썩어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데 썩어지려 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주님께서 초대하시는 미랄의 삶에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맺히길 원한다면, 또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가정의 화목을 원한다면, 내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평안을 찾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미랄로 썩어지면 됩니다. 그 썩어짐은 결코 소멸이 아닙니다. 썩어짐은 영생하는 지름길입니다. 썩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고 놀라우신 큰 일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러한 복을 누리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초대에 응하는 성도님들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뿌리를 내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땅속에 깊이 묻혀 인내하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화목은 미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심기우기를 거절하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뽐내려고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밀알로 썩는 인생, 썩음을 통하여 영생을 얻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애통하는 자를 위해 함께 울어주고 주를 위하여 오른편 뺨을 맞으면 뜨거운 눈시울로 왼편 뺨을 대어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 주심이 허망한 자아와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밀알로 썩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겸손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